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하나님은 늘 주일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실까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분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셔요. 보세요. 주님이 만든 모든 것은 관리하시지만 잘하고 있잖아요. 나무도 여러분 새들도 새끼가 어미가 되고 과일도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 우리에게 먹는 큰 과일로 맺어 모든 것들은 다 자라고 변화되고 성장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주님이 만든 모든 것에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부 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고 있단 말씀이에요. 비록 잡초 같은 풀도 아무 쓰잘데 없는 부도 다 살아서 자라고 있는 것은 주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받아 우리가 그 안에서 산다는 그런 말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생명이 뭘까? 살아 숨쉬는 건데 생명인데 엄마 아버지 앞에서 낳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생명을 줬다고 생각하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요한복음을 찾아보세요. 요라고 써있는 요한복음 15장 찾으셨으면은 15장 우리 5절에서 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 즉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여기 이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싱싱해요. 밑에서 공급하고 물을 받아들이는. 그러나 이게 꺾어지면은 순식간에 말라져서 아무 수분도 없이 말라 밑으로 떨어져요. 이와 같이 우리가 먹는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했어요. 포도나무가 포도 가지에 잘 붙어 있어야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를 동글동글 맺는다는 거예요. 포도를. 근데 가지가 꺾어지면은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무엇이든지 그분에게 구하든지 말씀으로든지 얻어서 우리가 형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왜 생명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영생이라고 했을까? 이미 우리는 생명이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지금 여기는 15장이에요. 앞으로 가면 6장이에요. 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우리에게 깨닫게 말씀해. 무조건 얘기하지 않아. 우리가 알게끔. 6장 63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게 너희에게 이른 영은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육의 영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화에 들어갈 때 그냥 여러분의 인간적인 지식으로 들어갈 때는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 조명해서 우리 속에 들어가면 옛사람 내가 예수를 몰랐던 과거의 나쁜 모든 것들을 싹 끄집어내고 성령이 들어오면 그러시잖아요. 싹 끄집어내고 뭐를 줘요? 새 생명. 예수가 누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영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네가 새 생명이라는 거야. 이 생명은 육은 무익해. 육신은 가졌는데 아무것도 모르나 내 속에 영이 들어오면은 바로 이게 바로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 주셨다는 걸 믿는 자.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만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도 가보세요. 14장으로 가보세요.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성령이 우리의 맨을 바꿔서 생명으로 바꿔주신 예수를 알려주고 예수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도 그 생명을 받으면 바로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럼 예수 앞에 가는 길은 뭐냐? 아니 하나님께 가는 길은 뭐냐? 예수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 이 말씀은 예수로만이, 예수가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해놓으신 일, 병 고치고 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또 우리에게 안 되는 일을 막아주고 다 해결해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가 오셔서 일하셨던 일. 첫째는 예수가 오셔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막혀져 있는 것들을 풀어줄 수 있도록 죄를 위해서 해결해 주신 일들.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들어서 알아요. 육체는요 아무 소용도 없어. 처음에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랬어요. 생명을 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영을 불어 넣어줬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다 살 것 같았는데 왜 막혔어요? 죄를 짐으로. 죄는 마귀 아래에 있고 죄는 생명을 죽여요. 여러분 지난번에 오늘도 여기 나오지만 물과 피와 생명이 이게 세 가지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생명에 바로 예수가 죽으신 그 피. 우리 몸에는 물이 70%인데 그게 다 피라는 얘기예요. 피가 7, 80% 피를 다 흘리면 죽는다는 얘기. 물이라고 표했지만 피. 그래서 피는 뭐를 보낸다고 했어요? 생명을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피를 다 흘리면 죽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 있고 생명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피가 있는데 그 피에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대신 피를 흘려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렇게 우리의 생명 속에는 피가 있는데 그 피는 죄를 상징한다. 이렇게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 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마귀로 인해서 즉 육체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죄를 짓고 죽어있는 우리들을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달리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가 죄를 해결해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얻었는데도 아직도 여러분들이 죄 아래에 있고 죄 시키는 대로 마귀 아래에 있으면, 지난번 금요일날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뭐 했다고 속한다고?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 영이 죽어있다고 일러줬잖아요. 이 영이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죽어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죽은 자는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 해도 주님이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는 먹을 수도 없고 죽은 자는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말아야 되는데 육신이 죽는 게 영원히 죽는다는 얘기, 하나님과 나와 단절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죽는. 하나님과 나와 막히지 않아야 되는 것이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으면은 내 영혼이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주님이 능력 있는 것 같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을 회개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읽어가서 6장, 요한복음 6장을 읽어가면은 38절에서 40절까지 큰 소리로 합독하십시오. 38절부터 40절까지 읽으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어있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고 생활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육체에는 이제 우리에게 뭔 생명을 줬어요? 60 내지 70 아니면은 강건하면 80까지 살 수 있다고 했어요. 7, 80년을. 그러나 육체는 7, 80년 살 수 있을 것 같으나 얼마 못 가서, 아니 육체는 얼마 못 가 죽어요. 그리고 영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육체가 먹는 것은 뭘 먹어요? 세상 만물, 과일, 채소,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고기들. 육체에는 세상 것이 먹이야.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하나님께서 받는 말씀이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양식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 6장 거기 38절 48절 읽었죠.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6장 32절에서 33절까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걸어서 지금 가나안 땅을 올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생활해서, 그들은 어디다 솥을 걸고 밥을 해 먹고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뭐 고기 먹고 싶다는 게 메추라기를 줘서 메추라기도 주님이 주신 고기를 먹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떡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떡은 생명의 양식인데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생명이 영원히 먹지 않으면 우리는 내 영혼이 성장하지도 못하고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육신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건 명예도 한순간이고 물질도 한순간이고 권력도 한순간이에요. 오래 갈 것 같아도 많아야 10년, 5년. 대통령의 권력도 5년밖에 못하지 않나요? 이렇게 잠깐이요. 세상에 있는 권세나 명예 같은 것은 아무리 추구해도 잠깐이에요. 근데 생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주의 나라 갈 수 있게,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생명을 고아처럼 놔두지도 않고, 주님이 그랬잖아. 우리가 읽은 39절에 버리지도 않고 너를 지켜서 주의 나라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보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한 생애를 믿잖아요. 그분이. 그러니 믿기만 하는 자는, 믿는 자, 내가 해놓은 모든 생애를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생명을 주신다 하셨고, 뭐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 정성을 들이고 대단한 막 물질을, 아니에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해놓은 생애, 즉 죄를 위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대신 죽어주셨다는 걸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셔. 뭐를 준다고? 새 생명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대. 왜 그러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으면 그만 시들어지고 죽기 때문에, 이 생명도 다, 이런 것도 다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잖아요.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 산소, 바람, 비, 햇빛,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야 세상의 모든 식물들이 살아간대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땅에 있는 것을 주신 것을 우리가 먹지만 그것만 먹어가지고 우리는 살 수가 없대. 육신은 짧은 인생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기 39절에 그랬잖아요. 6장 30, 거기 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보내신 뜻은 바로 뭐 하려고?
하나도 잊어버리지 말으래. 백성들을 잃지 말고 마지막 날에 전부 다 주님 앞에 주의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본 것은 뭐냐? 아버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건데,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다 주님이 살려셔서 주의 나라 데리고 간다고 주님이 약속했어. 근데 뭘로 약속했어요? 그냥 말로 약속한 게 아니라 생명으로 자기 목숨을 죽이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런데 죄는요, 자꾸 생명을 파괴해요. 죄는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건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죄는 생명을 파괴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안 믿게 하고 자꾸 세상으로, 그래서 내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파괴시켜서 바로 죄 아래 있는 자는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라는 말이 왜 그럴까? 내 영혼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잘 지켜서 주의 나라 갈 때까지. 근데 내가 지키는 것 같은데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잖아, 우리 속에.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말하게도 하고 교회 오게도 하고 순종하게도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도 하고 착한 일도 하게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영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분을 잘 믿고 가면은 우리는 그분의 도움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마귀란 놈은 가만두지를 않아. 우리 속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지금 요한복음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예수를 이 세상에, 즉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날을 우리가 뭘로 지켜요? 성탄절로 지키잖아요. 이렇게 육신에 오신 이유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 백성들을, 우리들을 다 살리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위에 12절을 읽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렇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 여러분들도 다 여기 부모들이에요. 부모들은 자식을 낳으면은 나 돈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집어 던져 죽이나요? 그런 부모는 1000명 중에 하나일까 말까요? 자기 피로 난 자식들은 고슴도치도 자기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데도 이뻐 어쩔 줄을 모른대. 그러니 우리는 자식을 낳으면, 남자들도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만들어지고 가정에 충성해지고 무엇인지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닮은 자녀야 나를 때에 그 기쁨이란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셔가지고 언제까지, 여러분 자녀는 아이고 다 컸으니까 됐다, 부모 그런 부모는 없어요. 어디까지 가요? 결혼을 시켰어. 결혼을 시켰다고 됐다 아니더라고. 결혼하면 자식을 낳는지 또 잘 사는지, 내가 숨이 거두어 죽을 때까지 피를 나는 자식하고는 연결되지 왼수가 되지 않아요. 정말 죽을 죄를 져서 뭐 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 관계는 책임지는 관계란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이 바로 너를 책임지셔 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괴롭혀도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영적인 나에게 영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가 계시지 않나. 이 자녀에 됐다는 이것은 특권이에요. 특권. 대단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깊이를 들어가면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이야. 잠깐 있다 마는 사업을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할 수 있는 기업. 자녀의 축복은 돈으로도, 뭐 자식 못난 사람 자식을 낳으려고 애를 써봐도 돈으로 자식 낳던가요? 돈으로 자식 못 사요. 자식이라는 것은 기쁨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때로는 의지가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힘들 때도 자식 보고 일한다고 그래.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자식을 보면 웬만한 것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배가 고픈 시절에 자기는 찬물로 물로 배를 채우면서도 자기 자식들은 밥을 먹였다는 그런, 여러분들이 들은 이야기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 그 부모만 자식을 사랑해서.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자식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자식이었었는데 이제 부모가 되어서 보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았다는 게 감사해서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잘하고 또 자식들에게도 잘해지잖아요. 이걸 모른다면은 이건 자식도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고 이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네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너는 자녀로 인쳐주겠다. 그래서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이런 자마다 어디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질병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귀하게 알고 선물로 여기고 정말 축복으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산다면은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이 기쁨으로 감사하고 살아. 여기 이제 요한복음 6장으로 또 가봐요.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집에 가서 요한복음을 계속 읽으면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너무 많아요. 많이 깨달아져. 6장 35절에서 37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 아까 우리 오 권사님이 기도하셔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는 수없이 이 마귀가 쳐는 그물에 걸려서 다치지, 아프지, 고통받지, 경제 어려움, 말할 수 없는 환경, 이게 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붙어있는 삶을 유지한다면은 여러분들 삶 속에는 악한 것이 건들지 않게 지키신다고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수두룩해. 요일서 5장 18절을 읽으면 악한 것이 너를 건들지 않을 정도로 주님이 지켜주시네. 마귀가 너를 건들지 않도록 지킨다는데 우리는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이고 교회 오면 오는 거지 나는 돈이 많아야 된다고 자꾸 육신적인 것들을 우리가 욕심을 갖지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1순위라 여기라 해도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1순위에 못 옮겨. 예배는 뒤로 미루고 기도도 뒤로 미루고 뭐가 먼저? 나와 사람과의 관계, 내 일이 먼저. 우린 이렇게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은요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어 공부나 수학은 학비를 내고 막 체벌을 해가면서 가르쳐.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강요로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로 인해 구원받았다면 선택할 이유도 없어.
그분이 완전히 주시는 말씀이 옳으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어르신 아버지고 그렇다면은 선택을 여도 없이 우리는 쫓아가야 돼. 근데 뭘 선택하고 아니고 그걸 따져. 그건 아직도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 자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면 선택이 어디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제가 목회를 하라고 할 때에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예수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래. 하나님은 나를 목회하라고 할 때 돈 있을 때 목회하라고 안 했어요. 아주 돈의 목적이 있고 욕심이 많고 그냥 세상가에 가득 차 있는 나를 버리게 하시려고 수없이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켰어. 이제야 그런 건 진짜 지나서야 알았지. 그 당시는 하나님이 나 훈련시킨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면 맨날 힘들다고만 하고 저 상대방만 나쁘다 그러고 이래서 탓하고 그랬죠. 환경 탓, 상대방만 나쁘다 그러고 그런 탓.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고만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뭐를 몰라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기 위해, 나를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도 하나님은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썼지만 내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말을 안 듣는지 말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1년 동안을 금식을 시키시더라. 돈을 많이 벌었으면 뭐해. 자꾸 욕망이 저런 것만 보면은 사업 13년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마다 돈이야. 요거 이렇게 하면 돈이 되는데 요거 이렇게 하면 돈이. 길에서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는 욕심이 많았는지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런 걸 보면 요거 이렇게 하면 돈인데, 근데 그것을 버리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켰던 거예요. 그걸 늦게서야 알았지. 진짜가 알았어요. 그냥 교회 집사로 줬다면 여전히 나는 돈에 아주 빠져있는 사람이 됐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수가 없었으니까 다 나를 훈련시켰던 거 아니에요?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 그러고서는 또 뭔 줄 알아? 교회를 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공부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요,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우리 친정 아버지가요, 애들 암만 못해도 공부를 가르쳐, 돈을 주려고 하지 말고 공부를 가르쳐 놓으면은 걔들이 동네 이장이라도 해서 다 사랑한다. 예전에 아버지가 그래.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남자들은 공부를 해야 된대. 우리는 안 가르치고 오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빠만 가르친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못 하든 어쨌든 간에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는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를 이 일을 하라고니 아이들을 지금 대학교도 다 졸업도 못하고 그랬는데 못한다고. 그 돈 벌어서 애들 대학교 가르친다고. 뭘로 애들을 가르치느냐고. 근데 그랬던 저예요. 저도 뭐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뭐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애들 대학을 가르치고 학비가 나오더냔 말이에요. 돈 하나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루아침에 알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진짜 예수를 알면 막 부자가 되게. 근데 예수를 몰라. 우리는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몇 번을 거듭해 해야, 말씀을 듣고 또 주님과 기도하고 해야 예수를 알아. 그냥 여러분 막 나 하나님 믿겠어 그러니까 금방 다 해결되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은 그렇게 속지 않아요. 우리들이 교활하고 간교하고 못된 습관이 새 속에 잠겨 있다는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은 그걸 다 버리게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랬더라고. 다 버리게 만들라. 돈에 욕심이 있었다면 이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입에 말을 함부로 했다면 제가 이 일을 할 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훈련시켰는지 뭘 말할 수가 없어요. 목회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집사님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저러더라. 그러면 주님이 다 일 사람 맡기겠어요? 말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어. 그 사람 치료하고 고치고 했어도 입 딱 다물게 만들어. 그분이 얼마 헌금을 했어도 입 딱 다물게 만들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말로 주님을 말하는 걸 원하지 않더란 얘기야. 그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 일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왜 이렇게 빨리 교회가 부흥 안 되고 왜 이렇게
빨리 뭐가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 아니라고. 나를 하나님은 다 버려야 내 안에 채워주고 했는데 내가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훈련을 연거푸 훈련시키면서 성령으로 깨달음하면서 알게 되더란 얘기야.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 자식 공부시킨다고 일 안 한다고. 내가 지혜가 뭐 내가 성경을 공부했어요. 내가 대학원을 나왔어요. 나는 못 안다고. 이거 아니라더라니까. 그렇게 했다면은 하나님은 그런 걸로 주의 일을 시키지 않아. 밥도 못 먹게 만들고 아무렇지도 아프지도 않는데 그냥 물만 먹으면 토하게 만들고 물에서 흙냄새가 올라 먹지를 못하게 그렇게 훈련시키면서 금식을 하면서 나를 자꾸 버리게 수없이 훈련을 경험하면서 지금 생각하면은 오늘도 훈련받고 내일도 훈련 받으면서 주 앞에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자만하고 교만하고 지가 있다는 것이. 사람은요 뭐든지 막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게 이 인간들의 속셈이야. 아주 속성이 말도 못하게 교활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밑으로 끄집어내리라고.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여러분 질병의 어려움 다 끌고 가시는 이유가 있어. 뭐 하려고? 버리라고. 네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하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가 나의 자녀, 아니 예수를 믿고 우리를 그 믿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보이지는 않을는지 몰라도 자녀로 인치셔서 너랑 나랑 자녀라는 거야. 내가 너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게 하나님의 요구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늘 우리는 믿음은 믿음이고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다 하잖아요. 말씀 안에서 예수를 진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간다면은 하나님은 없는 거에서도 있게 만들고 안 되는 것도 하게 만들어 끌고 가시더란 얘기야. 제가 잘나고 여기 막 대단해서 온 게 정말 멍청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살아가? 어떻게 내가 교회를 할 수 있어요? 뭐 내가 진짜 여러분처럼 성경을 많이 압니까? 멍청인 저리 갈아야지. 신학교를 나왔다 해도 제가 이제 4년제 침례신학을 나왔는데 그 나왔다 해도 그때는 욕심이 공부해서 미국 갈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미국 저하고 교제했던 펜팔했던 스탄트 목사님하고 약속을 하고 내가 미국에 가서 나름대로 그 계통으로 그랬는데 하나님은 싹 끊어버리시더라고. 건강진단에 안 좋다고 꺼내버리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때 당시. 그때는 뭐 병원에서 근무했어도 맥박도 잴 줄 알고 혈압도 다 재서 귀가 멀쩡하니까 다 했는데 안 좋다는 거야. 한 번 외국 사람이 안 된다는 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또 이제 아니요. 외국 사람들 것을 우리가 많이 본받아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미국 사람들은 한 번 아니면 아니지 적당주의는 없더라고요. 왕복 차비를 봉투에 넣어주면서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사정해도 소용없어. 좀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가려고 하는 게 아주 완전히 물거품이 돼버렸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더란 얘기야. 나를 다 내 고집 아지 못된 거 얼마나 교활한 걸 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 주님은 믿는 자의 책임을 지신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 제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오게 되니까 주님이 책임져 가요. 그냥 하나님은 가볍게 책임진다고 여러분이 하려니 아이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책임진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대단하던가요? 똑같아. 여러분과 똑같이 감정도 있고 즉 말하면 삐지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있고 다 있어.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하게 나를 자꾸 가리게 해주니까 그렇지 연약하면 이게 부쩍부쩍 올라오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틀리냐고요?
주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믿음이 바뀌어지지를 않으니까 경험을 해서 그냥 얻은 게 아니라 경험을 아이들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없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나에게 올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완전히 이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뭐 100%다 잘못할 때는 실수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사람의 감정,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감정이 있으면 실수예요. 내가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집중해서 읽으면 이 속에서 무슨 말을 한다는 걸 빨리 아는데 막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읽어봐. 10번 20번 읽어도 하나도 몰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왜 알잖아요. 성경 집중이 안 되고 읽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뿐이지 그 안에서 뭔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잖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아무 아이들이나 전화나 핸드폰이나 TV나 모든 것을 끝나고 조용한 시간에 읽어봐. 조명이 확 되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한 장 읽을 때 그 속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과 집중하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집중되지를 못하니까 주님은 오늘도 또 말하고 내일도 또 말하고 계속 들었는데도 365일 계속 말씀에 새벽 예배로 주일날 수요일날 그러면은 말씀이 바깥에서 갖고 오는 말씀 아니요 성경 속에 있는 말씀 예수를 믿어라 죄를 회개하라 주님과 막히면 안 된다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면 계속 그런 얘기잖아요. 다른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듣고 또 들어도 잊어버리고 듣고 또 들어도 망가버리고 언제까지 그럴까?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란 걸 비유하는 거예요. 성경도 읽을 때 집중하면 그 뜻을 알지만 지금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산만하면은 뭔 말인지 몰라. 그러나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여전히 습관적인 죄 마귀가 주는 죄에 매탐이 있다면 나는 예수 믿는 것 같은 여전히 내 영혼은 죄 아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영혼은 영적인 면은 하나님과 맥혀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러니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 안 되는 게 없더라고. 내가 충만하고 주의 인도를 받을 때는 기가 막혀. 저도 경험을 다 했으니까 여러분한테 말씀 안 되는 간증을 했죠. 그러나 내가 조금 삐딱하게 뭐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대뜸 회개시키지 않고는 되질 않아. 매일 습관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응?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매일 기도가 그거지요. 뭐 내 기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서 뭐 복 달라고 자녀도 우리 육신적인 신우도 자식도 다 영적 자녀예요. 여러분도 영적 자녀. 그러니까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과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조명해 주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보면은 그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을 때에 내가 순종했을 때는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는 걸 저도 느끼고 경험하고 일하더란 얘기야. 물질이 없을 때도 환경이 어려움이 있을 때도 누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거 누가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만 내 편이면 되더란 얘기야. 주님만 아시면 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럴 필요가 없이 알고 보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의 떡이 하나님께 온다. 말씀이 예수가 나를 정말 생명을 주셨잖아요. 뭘로? 예수 십자가 돌아가셔 죽으면서 내가 믿으면은 네가 지옥에서 저주에서 건져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길로만 우리가 간다면은 괜찮아. 삐뚤어지면은 어긋나 버리지. 그래서 삶 속에는 크고 작은 일들을 수없이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하다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리고 풍성한 말씀 주실 적마다 그 말씀을 잘 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삶이 틀려지는데 우리는 막 어떤 것을 할 때에 막 축복해 줘야만 하나님이 나를
대단한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다 줬어. 응? 너는 뭘 하고 너는 뭐 하게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직업에 저기 달란트에 하나님은 도와주셔. 왜 도와줄까? 너는 나를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잘 되게 도와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다가 아이고 맥히는 일이 있을 때는 맥히게도 하셔.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찾는 그것을 주님은 보고 싶어. 그래서 맥히기도 하기도 하고 잘 되게도 너무 잘 되면 교만하고 지가 했다고 할까 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갈급해. 적당주의로 이끌어 가시지 막 꼭대기로 올리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 제가 이제 짜금짜금 살았던 삶이지만 여러분보단 조금 일찍 예수를 알았잖아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한만 인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지혜로 하려고 그러고 누구 아는 사람은 안 되더라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주 앞에 나와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 주님이 아버지가 해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어. 주님께 기도하면요. 생각지도 않게 스무스하게 일들이 풀려진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도록 열어줬는데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기를 원해.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힘이고 도움이고 아버지라면 그분이 이걸 하라겠다는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흔들지 절대 이거 해서 안 되면 어쩌지. 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불안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고 나는 주님 있다고 있는다면은 나가 하는 길을 축복할 거라는 걸 바로 아까 말했잖아. 주님은 나의 기업이라고. 내가 하는 일을 축복하시지 막지 않아. 근데 우리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러분의 생각을 갖고 마귀는 자꾸 안 되면 어쩌지 이러면 어쩌지 우리에게 아주 교활하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선택권은 여러분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가느냐 순종을 안 하니까 그 선택권은 여러분 것이라고. 주님이 해라 말아라 다 허락했어. 근데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든 것들이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 아까 그랬죠. 주님이 주신 거 다 생명이라 성장하고 커지고 자라고 그런다고 했듯이 내가 하는 일들도 생명이기 때문에 잘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심란해 할까요?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죠. 모를 때는 저도 두렵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을 공부 가르쳐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고 나도 그랬어요. 막 그러고 막 땡깡도 났어. 모세가 막 입이 둔해서 입이 뻣뻣해서 못합니다 하듯이 나도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내가 주님이 더 모르겠어요. 얼마나 제가 잘난 체를 아버지. 부부는 한 몸이라 믿잖아요. 근데 나는 천국 가고 신명호 씨는 지옥 가요? 신명호 씨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할 때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내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아주 뭐랄까 인정도 안 하고 내가 미친 사람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랬어요. 부부라는데 어떻게 나는 이 일을 하라고 하는데 남편 하나 예수로 있다고 하지를 못하면서 주의 일을 하겠느냐. 난 못한다고. 이게 뭐였어요? 지 믿음이 없는 건 모르고 하나님께 핑계를 댔어요. 이 일을 못한다고.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내가 다 하고 있다. 보여야지요. 저 얼마나 하나님께 한 영혼 전도하려고 말할 수 없이 같이 걸어가야 이 일을 하지. 그러면 함께 있다고 해서 믿음이 갔냐? 마음이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 마음은 맨날 얼마나 한 영혼을 진짜 하나님 앞에 하려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하고 맨날 실갱이를 수없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 내가 네 앞에 하나님이 있다고 할 정도로 만들어 놓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뭘 갖고 믿느냐고 그랬지. 얼마나 나도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처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을 땐 그랬어요. 이것을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많다는 얘기야.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한 만큼 일하셔.
내가 인정한 만큼 나를 끌고 가고 인정한 만큼 일하시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려고 하지 말고 생명을 얻었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면은 주의 말씀대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말씀을 안 준다면 몰라도 말씀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같이 말씀이 흔해서 유튜브에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럼 듣고 싶으면 다 들어도 돼. 그런데 내가 한 교회에 이렇게 교인으로 목회자로 맺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묶어놓은 거예요. 잘 그 목회자의 양육을 받게 되면은 이제 뭐 하나님이 영적으로 끌고 가야 되시겠죠.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놀라우신 변화가 일어나요. 여기 저기 기웃거리면 더디 될는지 모르지만 한 소리를 계속 들으면 그게 맞들어져. 예를 들어서 엄마가 해준 음식에 맞들어져서 아이가 엄마가 해준 음식이 맛있다고 잘 먹어. 어디 가서 먹는 엄마 것이 더 먹고 싶대. 그렇게 길들여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지만 자꾸 지금은 여러분의 믿음이 많이 성숙해졌어.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높아. 제가 느껴요. 생명 같은 얘기는 잘 이제 교회 나온 사람은 잘 몰라.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알지잖아요. 그래서 말씀할 때마다 성장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예수 성품까지 성장하라는 게 주님의 요구예요. 이유는 뭐 때문에 우리를 성장시킬까요? 여러분들이 아셔봐. 뭐 때문에 성장시키는가? 능력 받으라고? 권세를 가지라고? 아니에요. 나가서 예수가 내 몸에 나타나라고. 여러분의 말에도 나타나고 생활에도 나타나고 언어에도 나타나고 삶의 모든 속에 예수를 나타나라고. 주님의 요구는 너를 통해 하나님이 있다, 예수가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킵니다. 너를 통해 예수를 몰라 지옥 가는 자들이 어머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이렇게 닮아졌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라고. 그 우리들은 잘 모르는 건데 우리가 말씀에 길들여지고 성령에 충만해지면은 언어가 바뀌어지고 입에 말하는 생각이 다 바뀌어지게 돼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자꾸 우리를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은 보이지 않게 말하는 거, 행동한 거, 것들이 예수 믿는 삶으로 바뀌어져 있더란 말이에요. 이걸 원하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데리고 가시려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뭐 여러분 돈 잘 벌어 부자 되고 이거는 기본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굶게 안 한다고 그랬어. 성경에 너희 목에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겠다고 주님이 거린이 돼 얻어먹고 다니게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먹고 입고 쓰는 것은 책임지겠다 그래서 의식주는 주님이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믿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면서 가요. 이거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이라 믿고 가고 내가 성장해서 내 입을 통하여서 예수를 나타낸 일을 자꾸 순종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행동, 내 삶 이걸 보고 예수를 증거하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 하나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니까 주님은 그것이 말할 수 없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자꾸 말씀으로 성숙시키고 성령으로 기도로 훈련시켜 가는 이유가 예수 나타나게 하시려고. 생명을 주신 이유도 바로 네가 성장해서 예수 생명 나타내라고. 근데 우리는 목적은 이게 아니잖아. 어디다 목적을 줘요?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하는 것은 다 축복한다 해도 이게 보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교회는 교회고 돈은 돈 벌겠다는 거야. 저도 그랬다고 얘기했잖아. 눈에 보이는 게 걸어다니면도 저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돈이 되는데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 없어졌지만 제가 그렇게 눈에 돈 버는 게 다 보이더란 얘기야. 장사 13년 하면서 배운 게 못된 아주 간교한 깨만 가졌더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묶어놓지 않으면 툭 하면 돈 번다고 나갈까 봐 얼마나 나를 훈련시켰을까 한번 생각해 봐봐요.
지금 돌아와 보니까 그렇더란 얘기야. 그러니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나 때문에 애가 타고 속상했을까. 이까지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하나를 천국 딛고 가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일반적인 집사 만들어 가지고는 될 것 같지가 않아. 이거 지옥 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안 했으면은 여전히 나는 돈 버는 일에 취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돈을 일반하게 뿌리라는 걸 확실히 알려주려고 그 많은 훈련을 했어요. 그냥 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냥 쉽게 여기 와야 돼.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셔요. 지난번에 조 목사 그랬잖아. 우리 공사 중이라고 맨날 나를 만들어 가잖아. 그게 우리들이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벼워. 뛰어넘어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왜냐?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고 기도하면 된다는 이걸 알아서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볍게 넘어가요. 그러나 이 믿음이 없을 때는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을 가봅시다. 야고보서 3장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것이 있음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예수고 하나님인데 말씀이 없이 내 맘대로 하는 것은 지금 뭐 하는 자냐? 마귀적이란 얘기예요. 말씀 없는 것은 하나의 종교 행위고 문화적인 하나님 빼고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내가 살아있는 건데 하나님 빼놓고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한다면은 이건 하나님께 예배가 아니고 종교적이고 문화적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가 되지 않고 바리새인 같이 그런 것이 되지 않으려면은 뭐 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씀의 생명이 날마다 내 안에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주신 이 귀한 생명, 즉 말하면 목숨을 버리고 나를 건져낸 새 생명을 여러분이 얻었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랬잖아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만든 생명을 가진 자라. 그랬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은혜 안에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정성을 들여야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은 생애를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심으로 내가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런 예수가 왜 이 세상에 오셨고 뭐 때문에 십자가 졌는가를 모른다면은 여전히 내게 생명이 와 있는 걸 모르니까 그냥 지식적 학문적으로 스쳐 지나가고 말아버려요. 그리고 확실히 여러분들이 믿고 깨닫는다면 이제부터 나는 예수로 새 생명을 얻은 자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죽은 자로 살지 않아. 살아있는 자로 살아. 살아있는 자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라. 또 질병도 고쳐라. 능력도 나타내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알려줬어. 그게 바로 너한테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의 힘이다. 우리는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생명의 힘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힘으로 전도해야 되고 생명의 힘으로 능력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생명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 태어난 생명을 가졌는데 여전히 나는 마귀가 끌고 다니는 지옥 갈 백성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까?
예, 믿는다면은 여러분은 새 생명을 받은 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지시한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순종해 가는 거예요. 누구와 본다고 해서 하고 안 본다고 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유지해 보세요. 그러면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인 것 같으나 돌아보면은 그때마다 주님이 일하셨구나.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일하셨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속에는 새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헛되지 않도록 예수를 모를 때는 마귀의 생명으로 살았어. 마귀의 죄로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네 영혼이 죽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새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니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고 오늘부터라도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었구나 한다고 하면 말씀을 믿고 그분을 순종하는 삶, 그분이 원하는 걸 바라는 삶.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침륜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자꾸 입으로 신뢰하고, 입으로 신뢰한다는 건 주님 있어요, 주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 주신 생명을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